준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힘냅시다.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여름방학 월요일부터 시작, 우리 청소년부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오늘부터 방학이 시작돼서 오늘 데리러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이제 준비를 하죠. 방학이 짧습니다. 여름 방학이 짧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계획을 착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놀지를 계획을 착 합니다. 준비하는 바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월화수 수련회 바로 스타트 끊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시즌이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부 다녀오면 우리 장년들 수련회도 바로 있고 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세속화. 오늘 말씀 제발 짧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께 간곡히 요청, 우리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조선시대 가장 크고 유명한 전쟁 임진왜란, 가장 크고 유명한 전쟁 임진왜란, 조선을 무너뜨린 임진왜란 왜 일어났을까? 제가 요즘 우리 강 목사님이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책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책을 막 보기 시작하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읽다가 어쨌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할 때 임진왜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임진왜란 저는 뼛속까지 입고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조선을 무너뜨린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5,000원권에 계신 그분 율곡이께서 전쟁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제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우리 10만 명의 군사들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렇다 아니다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선조가 일본에 2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한 2명을 딱 보냅니다. 2명을 딱 정탐꾼 보낸 것 같죠? 2명을 딱 보냅니다. 통신사를 보내서 이 2사람이 일본에 갔다 와서 진짜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고 와라 했는데, 한 사람은 일본이 지금 군사 물자를 모으고 있고, 지금 그 당시 일본 이제 막 통일을 딱 했을 때 이제 통일돼서 더 이상 그 일본 안에서 전쟁이 없는데 군사 물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사 물자를 모으고 군인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군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쟁 그렇게 거기는 이제 통일이 돼서 전쟁 이제 할 일 없고 그래서 전쟁 준비 낮습니다.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 가능성이 낮다,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 전쟁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려운 건 섬나라의 그 도적대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민심이 떠나는 게 무섭습니다. 민심이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왕이시여, 그래 전쟁을 준비하자 그러면 세금을 거둬야 되니 군용미를 막 세금을 막 거둬야 되고 막 훈련해야 되니까 막 다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짓던 우리 사람들, 농민들 전부 다 차출돼서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해야 되면 일할 사람 없으니 양반들이 전부 다, 양반들은 또 세금도 내야 돼. 일단 세금도 내야 되고 일해야 되는 농민들은 지금 군사 훈련 간다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 양반들은 양반대로 싫어하고, 그럼 소장농이 누가 아버지 군인 차출,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 밥은 누가 먹여? 그러면은 농민들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농민도 힘들어지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 준비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죠. 임진왜란의 결론을 압니다. 왜 그 임진왜란이 유명하냐? 좀 싸워보고 그래서 치열했으면 안 유명해요. 20일 만에 한양이 그냥 다 뚫렸잖아요. 여기 한국사 1등급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하는데, 일본이 부산을 통해서 한양까지 가는데 20일. 민심이 안 떠나면 뭐합니까?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다 뺏기는데, 바벨론 제국이, 그 엄청난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술 마시고 연애하다가 그러다가 멸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만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멸망이 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3절에 보시면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말할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멸망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멸망은 오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름 방학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는 2학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2학기를 잘 보내야 되는 이유는 1학기보다는 더 나은 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름방학 때 실컷 노는 아이들은 개학의 날에 어떡하지? 중간고사 치는 날에 어떡하지? 이렇게 막 기말고사 또 치면 어떡하지? 이게 반복. 그렇게 한 사이클을 또 돌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가능성을 듣고 알고 준비한다 말씀하십니다. 멸망한 나라들, 멸망한 것들을 잘 보면 평안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을 때 쇠퇴합니다. 배가 불러서 기름이 가득 차서 누가 뭐 이렇게 뭘 하자,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안 듣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걸로만 합니다.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을 준비합시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저씨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많이 했다 보니, 또 제가 또 남자들이 많은 곳에 있었다 보니, 이 40대 된 아저씨들이 20대와 30대를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난 예비군 끝났지롱, 이렇게 놀립니다. 예비군 훈련, 군대 갔다 와서도 8년간은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라 하는 말은 나라에서 자 뭐야 이러면 무조건 가셔야 되나요? 끝났지롱. 아직 안 끝.
아직 안 끝났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래도록 이 평화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확률이 높다. 나는 지금 내 모든 상황이 다 평안하다면 나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을 마음이 크다. 이게 세속합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이 평화, 이걸 누리고 싶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뭔가를 준비하자 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세속화돼서 교인들마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중요하지, 천국 이야기나 천국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나 천국에 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약속돼 있는 거 알겠지만 지금 나는 이게 좋단 말이죠. 쌓는 거 알겠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 인생에 준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한 달의 여름방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름방학 잘 보내야 2학기를 잘 보낼 테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2학기는 오니까. 왜? 중간고사 치니까. 거기에 우리 애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의 반에 골프 치는 애가 있습니다. 엄마 걔는 3교시만 하고 가. 근데 무슨 시험을 쳤대요. 시험을 쳤는데 그 골프 치는 아이가 50점을 받았대요. 반을 맞추고 반을 틀렸대. 근데 어떤 애가 60점 받은 애인가 뭐 비슷하게 55점 이렇게 받은 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넌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야, 3시간 공부하고 지금 훈련 가네 하고 니하고 성적이 비슷하니까 니 공부 좀 더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뭘 시작해라? 골프를 시작해라. 아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야 너도 골프를 시작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올 것을 알면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 예비돼 있는 걸 알면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멸망이 찾아온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 되면 바벨론이 다 무너진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그날이 오게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수련의 일정으로 휴가 쓰고 다음 세대 섬기느라 가는 거 진짜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 휴가 거의 한 50만 원짜리입니다. 하루에. 그 휴가를 쓰고 다음 세대 섬기는 교사들과 부장님들 진짜 축복합니다. 이건 저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에 엄청 많이 쌓일 거니까. 우리가 듣고 알고 따르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계속 계시의 말씀들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100% 소화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에휴 이거 말해줘도 또 까먹고 또 모를 테니까 에휴 니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니 하지 않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오형식을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까먹었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앞에 내가 있잖아. 또 말해줄게. 또 까먹어. 괜찮아. 근데 그날이 오면 까먹으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해줘요. 그날은 오는데 그날에는 까먹지 마. 계속 말해주는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멸망해도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백성에게 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야 그런 지혜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믿음의 경주와 전쟁에서 승리해라. 우리 사도들도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핍박받지 않고 있고 누구도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들을 하고 그렇다면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깨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말, 그런 것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분에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날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 바릅니다. 깨어있는 군인 정신. 임진왜란에서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전쟁을 준비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의 일기, 난중일기를 보면 진짜 사사로운 걸 진짜 막 다 써놨잖아요. 거기 보면 군인들이 너무 태만해서 내가 매우 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다 써 있습니다. 태만한 군인들을 강하게 엄벌하고 군기를 강하게 잡았다. 오늘 그의 얘기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은 깨어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걸로 하루 만에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군수 물자가 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엄청나죠.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건국 이후에 한순간도 안일하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니까. 다 나를 싫어해. 그 중간에 내가 딱 있어. 누구 생각나십니까? 나를 잡으려고, 나를 치기 뿌려고 다 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막 다윗처럼 나를 잡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주변에 다 깔려 있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바라실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내라라고 하지 않으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모두 없애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에 넘겨서 이기게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데 그 땅이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까지 이 땅은 우리가 누리는 건 불완전한 안식함입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안식함에 평안하다 하다가는 다 잡아먹히고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경계하며 근신하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진돗개 1호, 진돗개 2호, 진돗개 3호. 여름이 되면 수련회가 이렇게 딱 되면 진돗개 3호였다가 2호였다가 1호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으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막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원수들이 주변에서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우리는 이 아이들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 가면 열심히 찬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막 이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를 막 드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못 들어오는, 아무도 내쫓지 않았지만 거기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에 완전 순금이 거기서 막 드러나지는 그런 곳에 아이들이 갑니다. 진짜 기도 탑에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올려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이름 다 올려주시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이 아이들이 맛보고 올 수 있게. 그럼 물 마시러 선생님 물 마시러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런 아이들 아니고 하나님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군대를 그 땅에서 인도해 내라 라고 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에는 군대를 계수하십니다. 군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군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군인. 자,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싶고요. 축복받고 싶고, 인생이 너무 광야 같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좀 그렇게 좀 살고 싶고, 약속의 땅, 그 풍요의 땅이라면 얼른 좀 거기 들어가고 싶고, 그 뭐 구원과 평안과 안식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주님께 있다는데 그거 좀 진짜 맛보고 싶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만 전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깨어있고 싶지는 않아요.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다른 게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쪽에는 교회를 가고 한쪽에는 절을 가서 두 가지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지만 전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면 이게 두 가지 마음, 갈라진 마음, 이게 세속화된 마음. 경계태세를 푸는 것,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것,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군인들이 무장 해제 당하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총을 빼앗기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고, 무장이 풀리고 묶여있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쳐들어오면 그대로 뺏깁니다. 그대로 다 당해야 되고, 선조처럼 이름만 왕일 뿐이고 쫓겨다니는 신세, 그런 신세에 갈 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우리가 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 밤이나 어둠에 속한 게 뭘까? 밤이나 어둠에 속한 게 뭘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그건 밤과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내가 처음에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10년의 신앙생활, 5년의 신앙생활, 뭐 20년의 신앙생활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안 했지만 이것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38선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있다면 그 선을 지켜야죠. 그 선을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봅니다.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봅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밥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밥만 챙겨줘요. 우리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챙겨주는 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지치는지 아닌지 아이들이 다 압니다. 우리 엄마가 뭐에 지금 깨어있으려고 하고 이 시간을 뭐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다 압니다. 늘 그 얘기만 하면 애들이 아, 우리 엄마는 늘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구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지는, 내가 뭘 말하는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거기서 드러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살펴보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부르실 때 이들이 전쟁에 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붙어! 이겨! 바로 하시지 않으시고 전쟁을 하면 이들이 돌아갈까 두려우니 이들을 광야로 다른 길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치러 오는 택도 아닌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와서 전쟁하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벌써 전쟁을 붙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 유명하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전쟁의 때에 지금 이 전쟁하는데 한 손이라도 붙어가지고 더 싸워야지, 내가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는 알았잖아요. 다이렉트로 안 뚫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전쟁은 다 그래도 어떻게 어째 이길 수 있겠는데 전쟁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약한 부분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요, 우리 개인에게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전쟁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전쟁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전쟁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처음부터 내가 잘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시고 훈련 중에 시비를 걸어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게 노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시기가 되면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적당히 수련회 기간에서 좀 적당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기간에 좀 조용히 내가 잠들어 있고 싶다. 이 기간에 좀 회피하고 싶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그냥 지나치고 싶고 또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어둠에 속한 것을 드러내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너 내 군대거든. 너 내 백성이거든.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다 낮에 속한 자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서로 권하는 것이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과 가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수련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어떡합니까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세속화됐습니다. 제가 다 굳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잠들어 있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깨뜨려 주신 내 마음에 주님이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지금 나에게 씌워주셔서 누가 뭐라 해도 주의 나팔이 불 때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연달아서 몇 번인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나팔 소리만 듣고 째깍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든 예배의 처소로 뛰쳐나오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팔이 붑니다. 수련회를 주님이 준비하라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신 가정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갑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한 영혼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제발 한 모금이라도 마셔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을 때 너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생님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마음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1순위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조명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군대로 준비하라 하시는 것, 싸울 준비를 하고 네가 사랑했던 것 다 깨트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주님이 조명해 주실 때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잠들고 회피하고 싶고 취하고 싶은 주님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름을 주시고 수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오고 여름마다 오는 수련회가 아니라 주님 특별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불신 가정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 앉아있고 싶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리고 다른 것만 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합당치 않은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장년들과 또 나와 우리 교회의 마음에 주님 준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기대되지 않는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주님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그저 잠들고 싶은 마음들 그저 취한 채로 지나가고 싶은 마음들 그저 어두운 데 방황칸에 내어주고 그것만은 들키지 않고 그것만은 내어주지 않고 싶은 마음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수련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조명해 주십시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군대고 내가 너를 출애굽하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너를 건져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 땅을 향한 마음 여전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조명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낮에 속하였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말씀이 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조명해 주실 때 주님,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두구를 쓰고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빼앗기고 흥위어 떠내려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 깨울고 싶지 않은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이건 괜찮다고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두 가지 마음 세속하는 내 마음을 주님 다 부서뜨려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심기게 하소서. 말씀이 내 안에 심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무장돼야 될 것들, 우리가 해제될 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여름을 그냥 흘러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주님, 무장되는 시간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내 정신이 어떠해야 할지 주님 내게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주님 받들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주님께서 내게 그것은 어둠이다 말씀하신 것 있다면 주님이 38선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